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그게 내 뜻대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것도 변치 않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냥 막연히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올바른 것인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내가 살아야 할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맡겨준 인생을 내가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은. 자, 오늘 여러분들이 1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오순절,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 오자는 5오예요. 수는 열순이에요. 이게 50일이라는 뜻이죠. 50일 날 이런 뜻이에요. 오늘 시작의 말씀이. 그럼 이 50일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넘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붙들려 가가지고 압박을 받은 거죠. 자기 삶이 없어요. 남의 나라에 애굽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400년 이상을 고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 가나안에서 살아요. 근데 이들이 잊지 못할 꼭 기억해야 할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자유를 얻은 날이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과 같아요. 이들은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새해 14일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가장 큰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그 절기가 딱 끝났어요. 7주가 지납니다. 그럼 7주는 뭐예요? 7, 7, 49일이죠.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 날에 무슨 절기를 지키느냐? 오순절이라고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럼 왜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켰을까? 이 날은 그 당시 계절로 보면은 보리를 추수하고 수확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이제 이 50일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 열매로.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일 동안을 사막에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걸로 근근히 먹다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풍성한 수확을 거둔 거예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순절 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추수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조금씩 그 변화되면서 오순절을 우리 그것만 지켜야 되겠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지 않았냐. 이 날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한 날만 지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영혼의 양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법을 주셨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그 날을 또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와가는 오늘 오순절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믿는 성도들의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오순절 그러면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하는 오순절로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날에 그들이 뭘 했을까? 자, 거기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랬어요. 자, 한 곳에 모였어요. 이 한 곳이 어딜까요? 장소는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1장 그 4절을 보시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받도록 기다리라. 그럼 그 약속이 뭐냐?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도록,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게 뭐 지금처럼 뭐 성지가 아니고 죽음의 땅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붙들리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뭐예요? 위험한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언제 저들도 붙들릴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은 피해야 될 땅이에요.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근데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리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늘 1장 14절 보시면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럼 그들이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 기도할 때 2절이 어떻게 돼요?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막 태풍 부는 소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게 태풍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 소리가 예루살렘 성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엄청난 태풍 소리가 들리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거예요. 이 성령의 불이죠. 불같이 그들 위에 모든 사람에게 임했을 때 4절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들
속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입이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렸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외국인의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성령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역사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오늘 5절 보세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입이 열렸을 때예요. 방언을 했을 그때란 말이에요. 거기에 120명과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럼 거의 140~5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국말을, 여러 나라 말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붙어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한지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예루살렘에 어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도 거기 보면은 뭐 여러 이제 각지에서 온 그 나라 이름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왔어요. 근데 막 웅성거리고 소리가 나는데 자기 귀로는 이집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이집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또 저 이라크 쪽에서 왔는데요. 많은 소리가 웅성거리는데 이라크에 온 사람들은 이라크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듣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서 봤더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북쪽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나라 중심으로 보면은 갈릴리는 변방이에요. 지역입니다. 지역. 먼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뭐예요? 갈릴리 지역은 어부들이 살아요. 어촌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저 고군산도 있죠. 먼 뭐 말도라든지 갈리도라든지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영어를 하고 일본말을 하겠어요. 우리나라 말 하기도 어려운데 제대로.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그런 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각 나라의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사도행전에 이것이 기록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치는 게 뭐냐? 성경은 성경이라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당시 역사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들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서 이후에. 만약 이 사건이 기적이 거짓말이었다면 뭐예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반박할 텐데. 그리고 여기에 모여든 나라 이름이 뒤에 나옵니다. 한 15개국이 돼요. 자, 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모였는데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이건 전부 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지역이에요. 바데인은 동쪽, 메데인은 서쪽, 엘람인은 남쪽입니다. 지역은 오늘의 지도로 보면은 이제 이란.
그다음 엘람이는 이제 이라크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문명 나오죠.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 유대 나라,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동쪽입니다. 이야기한 엘람, 메데, 이 메소포타미아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면 동쪽이에요. 동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살았던 유대인들. 지금 뭐냐, 이제 서쪽으로 가요. 그게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갑바도기아는 터키, 지금의 터키의 그 동쪽 붙어 있고, 본도는 북쪽. 그 다음에 아시아는 터키 서쪽, 지금은 말 중심 지역이었고, 부르기아는 남서쪽 아래쪽이죠. 밤빌리아는 완전 그 지중해 끝부분으로 붙어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속한 리비아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집트의 북쪽입니다. 여러분 리비아 아시죠? 로마는 이탈리아.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레데 나오죠. 그레데는 섬이잖아요. 큰 섬입니다. 지중해의 큰 섬인데 이것은 이탈리아 아래쪽이에요. 아래쪽에 섬이 붙어 있습니다. 큰 섬으로. 아라비아는 오늘날 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놀라운 일이죠. 아니 본국에 왔더니 자기들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는데도. 그래서 이들이 야 이거는 뭔가 이상한데 새 술에 취했다. 뭐 술이 무슨 술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술 취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했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그들이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유대에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 나라에 살았을까요? 그게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먼저 망합니다.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그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멸망하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끌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땅에 살려면 어때요? 신앙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여러 나라로 흩어진 거예요. 아마 이라크뿐만 아니고 오히려 터키 쪽으로 반대쪽으로 많이 그때 도망을 가고 피신해서 살은 거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아수르의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경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586년에.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로 보면 거의 2600년, 2700년 전부터 남의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 피신 가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터키 사람이고 이라크 사람이고 리비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270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완전히 그 나라 사람이죠. 근데 정체성은 뭐예요?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태어나가면서 완전히 뭐 유대 말은 잊어버리고 그 본토 말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와서 보니까 그들의 말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겠느냐는 내용이에요. 자, 1장 4절에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들은 기다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위험해요.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것도 뭐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120여 명이니까 거의 뭐 130-4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은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에 뭐예요?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그 14절에 보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신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뭔 일을 같이 하려면. 그럼 신뢰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 보십시오. 약속은 잘 하는데 안 지키죠. 그럼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친구 관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 깨져요. 약속 어기면은. 우리 부부들이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게 선서예요. 근데 오늘날 결혼식은 어때요? 멋내고 축제로 끝나버려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선서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제 주례지만 저는 선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드레스 준비하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결혼식에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서약을 믿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이상하게 그냥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시골려고 끝나버려요. 사진 찍고. 그러니까 뭐예요? 살다 보니까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몰라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약속한 말씀을 성취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실까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관계 형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약속한 걸 지킬 때 바로 지켜줄까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꽤 걸려요, 여러분. 이거 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요사이 그런 이제 용어 많이 쓰대요. 간 본다 이런 말 쓰대요. 하나님 믿음의 간을 보는 거야. 오늘 당장 해주면 누구나 다 하겠죠. 하나님 간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간 봐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으로 내 말을 믿는지.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다 간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뭐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그 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아직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왜 실패하느냐? 첫째는 안 믿죠. 신뢰 안 해요. 그리고 못 기다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그냥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못 기다려요.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걸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기도 없이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함께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절망하잖아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예요? 다 되다가도 무너지고, 그리고 뭐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자, 잠잠하다는 말이 중요해요. 자꾸 막 이 사람 찾아면 저 말하고 이 말하고 막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안 해야 될 말하고 원망, 불평의 말하고 막 해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악한 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한 사람들이 잘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을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나갔어요. 근데 뭐 이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귀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래도 귀신도 안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기도해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아,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뭐 좋은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뭐예요? 열심만 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힙니다. 12장에 가면은 감옥 갇히면 끝난 거예요. 아까 제가 예루살렘 그랬죠. 붙들리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합니다. 12장 이후로 해가지고. 근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천사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걸. 환상 중에 일어나. 이게 막 그 손에 체인 차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이상한 일이 나니 본인도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이게 현실이라 보지 못하는 너무 신기한 일이 나니까. 그리고 저 완전히 감옥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갑니다. 들어갔더니 그들이 뭘 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온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 거기는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임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요, 하필이면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내용이에요. 때가 중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죠? 그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약속을 했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12제자예요. 그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계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숫자를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뭐예요? 차가 있어요? 다 걸어 다니야 되고 말 타고 다니야 돼요.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건너야 돼요.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겠어요? 제자들은 제가 봤을 때
1장 8절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저는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 유대도 힘든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막막한 생각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각 나라의 말을 함으로 복음을 듣게 되므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1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도 못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제자들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뭐예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희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아마 그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 됐고 어떤 경우에는 아마 힘이 났을 거라고.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구나. 아멘.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오늘 이런 그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방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이 내용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 내용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뭘까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대부분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방언의 역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받아야지 그래요. 방언 주시면 감사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방언이 주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이 강한 태풍 소리같이 불같이 그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들이 정말 약속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주제를 까라는 거죠?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성경을 보시고 11절을 한번 봐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그 다른 나라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했는데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거를 듣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쉽게 이걸 여러분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여러 나라 말을 했습니다. 쭉 말을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중요해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들으시면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생이 도대체 뭐냐? 정확한 답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불을 받았다, 음성을 들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한 역사의 중요한 주제와 목적이 뭐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모여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방언이 중요해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일의 내용이 중요해요. 맞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잘해요. 큰 소리 내고 막 웅성웅성 하는 것 같는데 여러분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 이단에 쏙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자기 감정에 빠져 도취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희열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게 목적일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그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11절의 말씀이 지나가 버린다면 성령의 역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웅성웅성하고 뭐만지 모르고 웅성웅성, 아이고 무슨 말을 하네? 끝나버리면 뭔 의미가 있어 그게 여러분? 그 무슨 뜻이 있어요? 자, 제가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나라에 가면은요, 대부분 자연을 숭배합니다. 태양을 숭배하고 별을 숭배하고 그래서 국기를 보세요. 거의 태양과 별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태양은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밤에는 뭐예요? 달이 뜨니까 빛을 발하니까 그가 비는 거예요. 잘 되게 달라고. 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사를 왜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큰 일 하라고 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모든 은사가 그래요. 은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모든 소유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 성공했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벌었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맡고 어떤 경우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차는 레일 위로 달려야 되잖아요. 레일을 벗어난 거예요. 다 궤도를 벗어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제자들의 역사예요. 또 물론 성도들도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셨고 신약은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다. 지금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럼 그들이 또 뭐예요? 나가서 땅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것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큰 일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니까 확신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자신이 없죠. 뭔 큰일입니까? 지금 사업하기 바쁘고
이것만큼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물론 뭐 인류 대학 가는 거죠. 성공하는 거죠. 그거는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그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교회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사업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걸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걸 벗어나지 못하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성공, 내 형통, 내가 복 받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종교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왜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데 내 인생의 목적은 내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성공하고 돈 벌고 잘 됐으면 나 큰일 부자 되고 뭐 한 걸 아주 은혜 받고 성공했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웃들에게 세계 열방이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일이 세상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재정도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요 일반 기업과 달라요. 일반 기업은 돈 많이 벌면 돼요. 내가 성공하면 돼요. 교회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예요.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곳이에요. 이것만큼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인생, 시간, 젊음, 건강, 가진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한 겁니까? 무엇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해답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요 즐겁습니다. 인생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영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삶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